오늘은 우리가 온가족 예배로 우리가 매 다섯째 주일을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예배로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앞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보다 앞에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후계자로 세우고 그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 이제 모세는 자기의 생이 다하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후계를 세우고 또한 지시하는 그러한 명령의 말들을 함에 있어서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와 늘 도우시고 함께하였던 하나님을 여호수아에게 소개하며 또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당부하는 것을 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지금 여호수아는요, 사실 모세의 그 강력한 리더십에 비하면 보잘것없지요. 왜냐하면 그런 모세의 수종든 자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감이 아닙니다. 그런 전체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제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후계자로 세우게 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지요. 우리 7절 상반절 강하고 담대하라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랴부랴 출애굽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병사를 키운 것도 아닙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곡한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바로왕을 만났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바로는 아무것도 손쓸 수 없도록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손순이 내주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심지어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가 말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로의 아들마저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그 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이끌고 부랴부랴 출애굽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그런 어려움을 만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앞서가시면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 이제 모세는 자기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주셨으니 너희는 두려워할 것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Why me? 왜 접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실수하신 적이 없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적이 없어요. 떠나가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떠났으면 떠났고 내가 버렸으면 버렸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그가 체험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의 말씀 조아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함께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신신당부합니까? 그것은 바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입니까?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본문 하반절, 너는 이 백성을,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야 되는 땅,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한 번도 그 땅을 다 다스려 본 적도 없고요, 그들의 고향 땅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저 먼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이미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현지에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가자 지구와 또 요르단 서안, 이곳이 아직 이스라엘 땅으로 병합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곳에 원주민들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런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오고 있죠. 이미 성경에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갈 때도 이미 그들은 430년 동안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0여 년 동안을 그 빈 땅으로 놀렸겠어요? 아니죠. 인근의 모든 블레셋, 아람, 또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와서 족속들이 자기들의 땅을 삼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원주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6족속을 이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점령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열방에 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있는 일에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요? 팔레스타인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무슨 권리로 팔레스타인을 억압합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땅은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도 된다는 것이죠. 아니라요.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전쟁을 통해서 마치 예전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해가면서 예수 믿게 합니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져주고 내가 헌신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선교사들이 이제 유럽을 비롯한 미국 선교사들이 잘못된 접근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프리카나 미개한 나라에 갔을 때에 자주 식민지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곳에 미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다가 이제 그곳을 문화화시키면서 토착화시키면서 그들에게 억압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얼마나 반감을 가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을 비롯한 이런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어 나가면 환영하지만 오히려 말 그대로 양코쟁이, 이렇게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그들의 조상들이 당했던 고난을 생각할 때 그들을 반감을 갖고 대적하는 선교 현장의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상쇄되긴 합니다만 초기에 그렇게 선교적인 억압을 하고 당시 대영적을 중심으로 하여서 18세기 전후반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또 인간 이하에 취급하면서 고통을 가했습니까?
명목은 좋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어가게 한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들어간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반부에 또한 살펴볼 인물을 살펴보겠지만 그가 정말 미국의 위대한 그런 노예 해방 운동을 하고 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미국에는 지난 흑백 갈등과 어려움이 있게 된 것을 봅니다. 인종차별이라 하죠. 여러분, 어디에나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는 차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위 고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저 화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서로 조약을 맺는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기 때문에 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족속들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기는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이제 먼저 정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각 지파의 대표인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민수기 23장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사실보고를 합니다. 정말 그 땅을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풍족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곳에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그 키가 장대한 말 그대로 거인족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 누굽니까? 여호수아 칼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원수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의식,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다 차지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힘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나만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내 믿지 않는 이웃이, 친지들이, 지인들이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 또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도록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보지요. 정규교육을 이제 고작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다닌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오하이오 강의 나룻배 사공으로 처음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좌파점, 또 우체국 직원, 측량기사 10번도 넘게 직업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실패했어요. 주위에서는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며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 법률사무소에 이제 말단 직원으로 취직하면서 법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낙방을 하지만 겨우겨우 변호사 자격을 따게 됩니다. 얼굴도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연방하원의원의 선거에 나아갑니다. 한 번에 당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3번이나 낙선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가 상원의원에도 선거에 나가서 또 떨어집니다. 실패에 점철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겨우겨우해서 이제 상원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이렇게 숱한 도전에 실패하지만 마침내 결국에는 이겨낸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인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려서 통나무 집에서 살더라 그랬다잖아요. 그러면서 통나무 사이사이에 비가 셀 때
어머니가 항상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양육했더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자기 시대에 지금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저 남쪽에는 또 노예들을 통해서 이 흑인들을 핍박하고 그런 모든 인권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이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또 이러한 노예를 해방하는 선언을 하는 위대한 그런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이 링컨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 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귀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헌신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제 오늘 온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자녀손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남기며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인물들로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그 목적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담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신분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또한 직장인은 주어진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핑계치 말고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그 과정 속에서 마치 에브라함 링컨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가 도전하는 것마다 실패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다 일들을 이루어갔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동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의 길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뒤에서 나 몰라라 팔짱 끼신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앞장서셔서 내 앞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혼자라는 이 고독함에 빠질 때에 외로움에 빠질 때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특별히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비관적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이제 우울증에 이르게 되고요 결국에 심한 사람은 자살의 충동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우울증 걸릴 수 있고요 또한 자살의 충동도 겪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반드시 헤쳐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야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무슨 상담을 찾아가고 정신과를 찾아가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모하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능히 해결하실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울증의 대표예요. 그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슬픔으로 너무나 슬퍼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 슬픔이 변하여 눈물이 변하여 이스라엘 향한 눈물의 기도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귀한 선지자로 세우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그가 항상 스스로가 낮음감, 존재가 열등의식 이것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로뎀나무에서 만나주시고 죽음을 각오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 다시 살게 하시고 새 영광과 능력을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에 좋을 때 누가 하나님 못 믿겠어요? 잘 나갈 때 누가 하나님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어질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에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때요 나를 다듬어 가시는 때요 나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가 사망하여 지고 이제 새롭게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깜도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능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아 주신 손을 끝까지 부여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께 영광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